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내일의 평화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구원받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부활에 대한 상징적으로 이제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인간과 똑같이 받습니다. 그럴 때 승리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든요. 근데 거듭났다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쉽게 느껴지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내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말씀으로 태어난 게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참 어렵죠. 그러나 하늘에서 태어났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거듭났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요, 회복자요,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니까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되겠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난 아무도 못 말려, 내가 내 성격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맡겨야 되겠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고 얘기는 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그럴 때 잠시 멈추고 좀 쉬운 몸을 가다듬고,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럴 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아는, 그게 기도잖아요. 내 뜻을 주님 앞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나의 간구죠. 필요할 땐 간구해야 되죠. 그렇지만 기도라고 하는 건 교통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슨 생각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걸 내가 따라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이제 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이게 이제 교제, 교통, 그걸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많이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주 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과 우리가 교통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무릎 꿇고 꼭 몇 시간씩 앉아 있어야 꼭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기도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늘 교통하는 삶, 이것도 삶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한 걸음이라도 앞장서서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머리,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서로 이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평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고 서로 평화해라, 서로 연합하라, 서로 하나가 되어라, 이런 말을 교회 오면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이게 설교고요. 이것이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두 다리로 움직여야 되겠죠. 전도와 제자 훈련,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선교, 율법과 은혜, 이렇게 두 다리로 이제 잘 깨달아서 알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튼튼해지고요, 여러분 가정도 튼튼해지고요, 믿음도 튼튼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했고요, 2장 7절 말씀이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호흡입니다. 호흡, 그죠? 숨 쉬는 거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이 어떤 호흡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살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그걸 에덴 동산 2장 이제 8절에 에덴 동산을 두어서 그 안에서 예배하게 했다. 그 에덴 동산은 세 가지라 했어요. 하나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는 우리의 가정이고 하나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의도적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정을 해체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우리 양심을 갖다 마비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세상이거든요.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겠어요? 너희의 마음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너희의 가정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너희의 교회가 서로 회복돼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밭이 있다,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가시밭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 밭을 좀 갈아엎어서 다 제거하면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씀을,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 아, 여기 교회 왔더니 뭔가 이해가 돼.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 좀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는 일반 모든 종교들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해가 될 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오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영이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존재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든지 계실 수 있어요. 영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게 영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라고 이해가 돼요. 그 은혜라고 그래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아직 은혜라는 건 선물인데 이게 그냥 이해가 돼, 이상하게. 그러면 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성경의 이제 말씀으로서는, 성경의 단어로서는 은혜다,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물 받았다, 너 구원 받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요, 이상하게 우리가 믿어지고요. 이상하게 믿어지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그 가르침이 바보 같은 것이다.
예수의 부활, 이런 게 바보 같은 짓인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생명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다. 이걸 놀랍게 바울 사도도 깨닫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상하게 우리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기독교인들이라고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바보 같고 좀 이상하고 좀 멍청이 같고 그게 믿어진다고? 그게 믿어진다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믿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은혜 받은 거야.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주님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또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죠. 구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사람의 노력으로 갑니까? 율법으로 갑니까? 못 가요. 아무 노력 안 했는데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걸,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것이 어느 날 믿어진다고요. 어느 날 믿어진다고요. 그게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배워가면서 점점점 그 토대를 쌓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건축해 나가는 예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우리를 이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 구원받으면 예배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이 더 깨달아지죠. 말씀이 더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에 돌아가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이겠어요? 둘 다예요. 근데 심판이 마지막 완결이에요? 사랑이 완결이에요? 사랑이 완결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중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에 들여보내도 먹을 건 계속 제공해줘요. 고통은 받았지만 힘들지만 계속 먹을 건 제공해줘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있다, 가나안 땅이 있다 늘 소망을 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가 결론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결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잠시 할 수 있어요. 노력해야지. 노력을 안 해요? 일찍 일어나는 것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노력이라고 하는 건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은혜로 믿음으로 처음에 구원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다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율법을 한다고요. 말씀에 있는 대로 한번 지켜보려고 한다고요. 그게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런 규칙을 지키다가 이것이 끝이냐? 그것으로 너 이렇게 노력하다가 힘들게 살다가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죽어라 이런 뜻이겠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이 넘어가면 은혜가 와요 다시. 그래서 재해석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이 모든 수고가 그 눈물이 닦아지는, 그 눈물이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찾아온다고요. 그런 기쁨. 그래서 기쁨이 결론이지 사랑이 결론이지 행복이 결론이지 중간에 노력과 율법이나 수고로움이 결론이 아니라고요. 그런 수고로움이 있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야, 재해석된 은혜로 와라, 사랑으로 와라, 기쁨으로 와라, 내가 너를 안식으로 인도할게, 너 쉬어라 이러잖아요. 그게 주님이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더 힘들게 하겠다 안 했습니다. 더 노력하게 해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쉬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결론적인 마음에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러 우리를 막 그렇게 악독하게 대하려고 하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놓고 우리 보고 그 과정, 다시 말하면 학교를 거쳐서 오라는 건데 학교 다녀라 이거예요. 광야 학교를 다녀라.
그래서 거기서 나를 잘 배워라. 그래서 이 성경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율법으로 이루어졌어. 하나는 은혜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율법을 잘 배워서 그 율법이 참된 은혜로 발견이 될 때 그때 예수가 발견될 거야. 그 은혜가 발견될 거야. 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결론은 아닙니다. 은혜가 결론입니다. 예, 사랑이 결론이고요. 기쁨이 결론이고요. 행복함이 결론입니다. 예, 여러분 병이 생기잖아요. 그게 결론이겠어요? 아니에요. 치료가 결론이에요. 병이 생겨도 치료가 그 결론이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 많이 배우죠. 가정에 문제가 안 생기면 많이 배웁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많이 뭔가 배우죠. 돈의 문제도 생기고 부부의 문제도 생기고 이러면서 싸우면서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신혼부부들은 한 번도 싸우는 적이 없는데 싸우면 안 좋죠. 예. 다쳐가면서 또 뭐 이렇게 퀵보드 타다가 다쳐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는데 참 제가 마음속에 이제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라도 청년이라도요 다칩니다. 예. 뭐 킥보드 잘못하면 다치고요. 오토바이 잘못하면 다치거든요. 차라리 니네 자동차를 타라. 걸어다니든지 자동차 타든지 그래라.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 예, 그러니까 오토바이나 킥보드 이런 거는 위험하다고 제가 늘 가르쳐 주거든요. 축구하는 것도 잘못하면 다쳐요. 자기가 실수해도요 다치는 겁니다. 또 잘못 이렇게 뛰다가 잘못 다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부딪히다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야 축구하지 마. 당분간 축구하지 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퀵보드를 타다가 다쳤어. 다시는 퀵보드의 퀵자도 나한테 얘기하지 마. 한 번도 타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치기 전에 그거를 강조해서 매일마다 그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퀵보드 타면 안 돼. 오토바이 타면 안 돼. 계속 얘기해 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아마 안 다쳤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다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쳤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먹는지 잘 살펴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참 생각해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 얘기도 그런 말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소를 안 잃어버리면 참 좋았을 뻔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건 소를 잃어봐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소 잃으니까 그때 외양간 고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근데요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 잃고서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소 잃고서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된다. 그래야 다음번 소가 안 잃어버린다. 그래야 다음 소가 안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소 잃고서라도 외양간은 꼭 고치자.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원리죠. 구원받았잖아요. 율법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너 아프지? 너 힘들지? 너 고통받지? 그런 속에서 재해석된 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소 잃고서라도 너 외양간을 고쳐서 다시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지 마. 다시는 그 안에서 고통받지 마. 너 안식해야 돼. 너 쉬어야 돼. 너 기뻐해야 돼. 어쨌든 주님에게 다시 돌아와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결론은 천국이고요. 결론은 사랑이고요. 결론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셔요.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유하는 거죠. 자유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억압당하는 거예요? 율법에 잠시 억압당한 것은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려고 율법에 잠시 억압당해서 너를 발견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너 자유로울 거야.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거야. 주님 안에 사는 게 힘들지 않을 거야. 참 자유로울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이게 바실레이아라는 말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말은요, 통치, 다스림이란 단어예요. 통치한다, 다스림이란 단어인데, 바실리우스에서 왔어요. 힘의 기초, 주권자, 왕,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야. 항상 네가 먼저가 아니야. 분리가 돼야 돼. 먼저 하나님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야. 너의 기초, 너의 힘의 기초는 하나님이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겠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게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공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디카이오스에서 왔어요. 이 디카이오스에서 온 단어는 흠없다, 거룩한 이란 단어거든요. 적당한 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흠없고 거룩하고 깨끗한 적당한 이란 단어인데요, 이런 말 있죠. 왜? 적당히 하세요, 이런 말 있죠. 적당히 하세요.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적당히 하세요, 이런 말 들어봤는데, 그게 공의의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오버하죠. 그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자꾸 앞서 나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의하다는 거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해야 된다. 네. 오버하지 마라. 디케에서 왔습니다. 이건 옳은, 심판, 공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요 데이크니오에서 왔어요. 이 데이크니오라는 단어는 본다라는 단어거든요.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거를 의로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아무래도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비판하게 되고 선악으로 가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거를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보는 것으로 네가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그렇게 너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것을 구해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해라. 자, 쓸데없는 거 막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라. 하나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당신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내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런 거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앞에 언급된 것들을,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들, 언급되어 있는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다른 것들을,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네가 안 구해도 다 더해 줄 거야 라는, 더해 준다, 프로스티데미라는 말입니다. 프로스티데미라는 이 단어는요, 더 놓다, 증가하다, 옆에 놓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두 개 단어의 합한 단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티데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프로스라는 말은요, 앞을 향하여라는 단어예요. 프로스, 앞으로 향하여, 이런 단어고요. 그리고 티데미라고 하는 것은 배치하다, 놓았다, 안배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을 주시리라 라는 말입니다. 더해 주시리라 라는 말이요, 그런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너의 앞에 놓여져 있도록 하나님이 안배해 줄 거야,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너 구할 수 있는 건 뭐만 구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구해봐.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같이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한번 구해봐. 그러면 너한테 앞에 다 안배해 줄 거야.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줄 거야.
네가 구하지 않아도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증가될 거야. 그렇게 놓여질 거야 라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것이 같은 거란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이해해야 될 텐데요, 내일이라고 하는 게 아우리온이란 단어입니다. 아우리온이란 말은 산들바람같이 산들바람같이 이렇게 참 신선한 바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밖에 나가면 산 밑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바람이 싹 불어오는 그 산들바람 있잖아요. 그게 아우리온이에요. 이게 산들바람 같은 그것이 신선한 내일입니다. 이게 산들바람 같은 신선한 내일. 여기 어디서 왔냐면, 어느 단어에서 왔냐면 아엘에서 왔어요. 아엘이라는 이 단어가 숨쉰다는 단어입니다. 호흡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선한 바람을 불어셔서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그 숨을 내일 줄 거야. 그 내일의 숨을 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일이라는 단어예요. 내일. 여기요, 숨 쉰다는 단어입니다. 자, 내일을 위하여, 그러면 내일 숨 쉬는 건데 그 숨 쉬는 거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라는 이 단어가 멜림나우라는 단어예요. 멜림나우라는 단어는 염려하다, 근심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에서 왔냐면 멜림나에서 왔어요. 멜림나가 마음이 어수선하다라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마음이 어수선하다,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마음이 어수선하다. 이 멜림나가 어디서 왔냐면 메리조에서 왔어요. 이 메리조가 나눈다, 분리한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리조, 이게 나누어져 분리가 되면 마음이 어수선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좀 같아지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염려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염려 근심이 왜 생기는지 아셨겠죠? 자, 염려 근심이 왜 생겼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떨어지면, 그러면 염려 근심 생깁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을 잠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하나님에게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같이,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염려 근심이 다시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왜 생겼냐?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나님하고 마음이 나누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하고 마음이 나누어졌던 게 있었는데요, 창조하고 에덴 동산 안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뭘 따먹었나요? 인간이? 어떤 나무를 따먹었죠?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누어지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죠? 선악으로 나누어지니까 어때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막 행복했어요? 아니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고요. 왜 그랬겠어요? 염려 근심이 생겼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떨어졌어요. 마음이 어수선해진 겁니다. 그전에는 마음이 평안했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선악을 나누어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도 이게 나누어지니까 염려 근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그래서 염려 근심이 생겨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염려 근심이 생기나? 하나님이 자기하고 같이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이 어떻게 해요? 앞이 환해요, 깜깜해요. 앞이 깜깜해요. 이상하게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자기만 보여요. 막 자기 그 문제만 보여요.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근심. 하나님하고 마음이 나누어졌다. 그래서 생기는 염려 근심. 멜림나, 메리조, 메로스, 나눔, 분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염려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일 내가 너에게 호흡을 줄 거니까. 내일 내가 다시 숨을 불어넣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이 뭐라고요? 아우리온, 산들바람 같은 신선한 내일. 아엘, 숨쉬는, 호흡한다 에서 나온 그것이 내일이 염려한대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자,
오늘은 그러면 내일 걸 염려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오늘은 내일 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자기가 염려한대요. 자기가 내일 자기가 자신이 내일을 염려해 준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일이 내일을 염려할 것이다. 그날의 재앙은 한날의 괴로움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날의 괴로움은, 자, 그날의 재앙입니다. 이게 카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악함, 원한, 고난, 무가치한, 이게 카코스였어요. 무가치한 타락입니다. 너희들 가치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잖아요. 너 원한을 품고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괴로움,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그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날로 충분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날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요거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야, 이거 뭐야, 오늘로 충분하다? 이거 무슨 말이야? 엄청 많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날로 충분하니라는 말이 알케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충분해라는 단어예요. 충분해. 이게 알케오에서 왔어요. 말뚝을 들어 올려서 격퇴시킨다, 이젠 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너 염려 근심 있잖아. 내일이 올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게 충분해. 오늘 괴로움은 오늘로 충분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야, 됐어. 오늘로 끝낼 거야. 내일이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오늘로 끝내야 돼. 됐어, 이젠 됐다 하는 말이 충분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말이 이젠 됐어. 자,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그 괴로움과 선악과의 재앙은 오늘 끝난다.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은 네가 끝내는 게 아니야. 주님이 와서 끝내줘야 돼. 그래서 주님이 와서 끝냈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손 안 대도 끝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로 끝날 거야. 너 이거 영원할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너의 오늘로 끝날 거야. 이게 믿어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만들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염려와 근심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내일까지 막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내일이 그 내일을 염려하도록 둬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해보려고 한다고요.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겁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신선한 호흡이 있을 것이니 앞이 깜깜하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내일 신선한 바람이 다시 불어올 것이니까 너 앞이 깜깜했었잖아. 앞이 깜깜하다고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 괴로워하지 마라. 이제 족하다. 너 앞이 깜깜하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내일도 내일이 그 깜깜함을 처리할 것이니 계속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오늘 너는 그것이 끝났다고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내일도 내일이 그 깜깜함을 처리할 것이니 너는 신선한 산들바람 같은 호흡을 기대하고 숨을 쉬어라. 이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끝낼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길 때 이것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보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했습니다. 염려는 뭐라고요?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어수선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끝내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선악과 그런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한 이것이 염려라.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 어떤 일이라도 염려하지 마.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과 마음 나누어져서 생각하지 마. 앞이 깜깜하다고 하지 마. 왜? 하나님이 해결자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가 만드신 분인데 자기의 만든 것을 모를까? 하나님이 아신다. 그거 한번 믿어봐.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자기가 자기 힘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누구보다도 너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 너를 염려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끝, 다른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이 고침받게 했고요, 주님이 상하시고요, 주님이 찔리시고요,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평안을 주시려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시도록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면 너를 책임지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 예수를 믿느냐? 내 마음을 믿느냐? 네가 내 아들을 믿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치여서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상하게 자꾸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괴롭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봐라. 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봐라. 너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야.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긴 거야. 자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내를 만났습니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이거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것을 원망할 것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원망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빌립보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하면이라고 되는데,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이게 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원래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4장 6절과 4장 7절은 같은 거란 얘기죠. 그리고라는 대등접속사입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빌립보 4장 7절은 같은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완성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샬롬이에요. 평화라는 단어죠. 솔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말이죠. 그게 샬롬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게요, 신약의 에이레네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도 있지만 연합, 하나됨이라는 단어입니다. 연합, 하나됨의 단어. 자, 염려라는 단어와 평화라는 단어는 반대 단어예요. 염려라는 단어는 두 개가 나누어진다는 단어라겠죠, 그죠? 근데 평화라는 단어는 하나가 된다는 단어예요. 연합한다는 단어예요. 하나 된다는 단어. 이게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자, 그리하면, 자,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켜준다는 말이요, 프로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지키고 파수하고 둘러싸서 보호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프로라는 앞에라는 단어하고 호라우라는 보여준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다시 말하면
앞을 보여줘서 화나게 만든다. 화나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화나게 만들어준다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앞을 환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을까요? 염려와 근심이 앞을 깜깜하게 만들었으니까. 앞을 깜깜하게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해결해서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돌봐서 앞을 환하게 비춰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뭐를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몸이 바뀝니다.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막 부정적으로 살고 뭔가 일이 안 풀리던 사람도 이상하게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뭔가 좋아지고 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보호해서 너를 지켜서 앞을 환하게 비춰줄 거야. 그리고 열어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열림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막 그리스도의 열림이 있어야 된다. 자꾸 열어줘야 된다. 자, 우리 성경을 조금만 더 봐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란 말이 세메론이란 단어예요. 오늘 저녁에 라는 단어거든요. 오늘 저녁에 라는 단어예요. 오늘 저녁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건 이미 벌써 다 먹었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다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이라는 단어예요. 세메론이란 단어예요. 우리에게 라는 게요, 에고라는데 이 단어가 1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말이에요.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그러면 여러분이 언뜻 생각할 때 이 말은 어떤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 오늘 밥 좀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오늘 나 먹을 것 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실제로 그래서요, 이걸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진짜 오늘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나님 오늘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오늘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가 꽤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가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생존을 위한 내일에라는 단어입니다. 생존을 위한 내일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요, 에피우사에서 왔어요. 이 단어가 이튿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단어는 언제 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내일의 것을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의 것이 아니고 내일의.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세메론이 오늘 저녁이거든요. 오늘 저녁. 그럼 오늘 저녁에 뭘 구해요?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죠? 지난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썼는데, 이 일용할이라는 말이 에피오시오스, 생존을 위한 내일, 에피우사, 이튿날의 것, 이튿날, 다음의 날. 그 양식이라는 게 알토스입니다. 이 알토스는 진설병, 떡 한 덩이를 말합니다. 진설병이요. 이게 아이로에서였어요. 들어 올려진. 자, 성전에 가면, 성막에 가면 이게 들어 올려진 진설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그 진설병, 그게 빵이거든요. 빵, 하나님에게 들어 올려지는 빵이에요. 생명의 떡. 그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진설병, 그게 양식이에요. 여기에 말하는 양식.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거예요? 내일의 주님을 구하라 이 말이죠. 내일의 말씀, 예수님을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내일의 말씀을, 내일의 호흡을, 내일의 생명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했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야. 그 내일이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일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안 오면 여러분 오늘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호흡이,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내일 오지 않으면 오늘 죽는 거예요. 오늘까지예요, 인생은. 오늘 주어진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일 어떤 날이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아프거나 애들이 다치면 재우죠. 네? 많이 자라, 편안히 쉬어라 이러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쉬고 잘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졌다 이런 말 있죠. 자고 일어났는데 괜찮아졌어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이 호흡을 다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시작하면 몸도 괜찮아지는데 우리의 영혼은 오늘까지 주어지는 그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염려, 근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의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야, 너의 호흡이야. 그거 구해. 하나님을 구해봐. 내일의 호흡을 구해봐. 내일의 생명을 구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신선한 바람처럼 찾아올 거야. 네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를 치료해 줄 수가 있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 가정의 부부가 날마다 싸우던 집안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일의 하나님 호흡이 막 확 불어오면요,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이 바뀌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내일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요? 정해졌어요? 내일 게? 내일이 여러분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해줘야 오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에요. 오늘까지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숨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이 운명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야. 내일은 없는 거야.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여전히 숨을 쉬면서 일어나네. 그러면 내일이 온 거예요. 내일이 왔는데 그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야. 내일이 오늘로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오늘 뭘 또 사모해야 되겠어요? 내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내일의 진설병을 주십시오. 내일의 예수를 주십시오. 내일의 생명을 주십시오. 내일의 호흡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 견디면서 주님의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이요. 그 양식을 주시옵고 주십시오. 디도미, 내게 맡기고 넘겨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갈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으면요, 오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 그 괴로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넘어져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라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고통을 내일로 가져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의 하나님은 내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내일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고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양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호흡,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심호흡을 가다듬어, 하나님 오늘까지는 너무 괴롭습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이 너무 힘겹습니다. 눈을 떠서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 그 책임감과 의무감, 그리고 나의 그 병마와 싸우는 이 고통, 그리고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 고통, 그리고 사람들과 했던 관계에서 틀어진 그 마음, 그 괴로운 마음들, 내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호흡을 다시 가다듬습니다. 하나님, 내가 호흡을 다시 가다듬을게요. 하나님, 내가 숨을 한번 다시 쉬어볼게요. 내일의 숨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오늘의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이게 내일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끝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끝내주셔야 합니다. 끝내주네, 이런 말이에요. 끝내주네. 내일의 호흡, 내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의 고통도 오늘까지의 응어리진 것들도 다 용서하고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응어리진 것이 결국 사라지도록, 결국 사라질 건데 사라지도록 그렇게 기대하시고 내일의 호흡과 내일의 양식을 소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얼마 동안 기도해야 좋은가?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길 원하셔요. 기쁨 주길 원하셔요. 즐거움 주길 원하셔요. 행복하길 원하셔요. 그 행복이 아직 안 왔다면, 염려 근심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라면 그 기쁨이 올 때까지, 그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라고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빠르게 12번을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빠른 시간 내에 12번을 읽으시고 저하고 대화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삶이 반드시 바뀔 겁니다. 성경을 12번 빨리 읽을 때 삶은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과 교통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빠르게 성경을, 나 옛날에 읽었는데 12번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과거의 신앙은 과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단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으로 사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